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 자, 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자,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의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 5장은 그야말로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요. 자, 이 역사학자 중에 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539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역사에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메마른 이 강을 건너와서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던 그 벨사살 왕을 살인을 해요. 예. 그 긴 이야기는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밤에 연회를 열고 있는데 밤에 바사제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던 벨사살 왕을 죽여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왜 죽었는지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되지만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예, 그 기록을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천하를 호령하는 듯 보여도요,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종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고 미워하고 다투는 거는 사탄의 역사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때요? 뭐 더 가봐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정부가 교회를 탄압했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탄압하기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축복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연단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겠다고 사람들이 붙어요. 그럼 그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나 연단 받을 때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아, 저 사람 내가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그러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너도 연단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한 사람을 완전히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축복을 종말 때 참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요. 그렇죠? 누구를요? 다니엘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신앙인들이 받을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색 옷을 입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주색 옷이라는 건 뭐예요? 해방이에요. 그야말로 해방. 예? 내가 그동안 뭐에서 묶여서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자주색 옷을 딱 입혀주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에요. 축복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요. 예. 왜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보니까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벨사살 왕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주색 옷을 입혀라. 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고관들과 높은 지휘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광의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의 신분은 지금 뭐예요? 다니엘의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노예가 갑자기 고관들이 입는 그 높은 지휘자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를 갖다 놓고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영광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흙.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질그릇 같은 곳에 귀한 보배를 담았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보배를 담았대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슬퍼하셔요. 예, 우리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준 존재인데, 그렇죠? 응? 항상 기뻐해야 돼요. 자, 다니엘의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은요, 복음적 의미에서 성도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노예였던 다니엘이요,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잡혀왔는데 잡혀오자마자 자주색 옷을 입혀줬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노예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노예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옷, 이 채색 옷이 딱 입혀지니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응?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유인. 응?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율법에 매어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자유를 만끽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예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19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아내 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들은 아내로 표현이 되죠. 아내 된 우리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입은 자주색 옷과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옷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역사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죽고 이 땅을 떠났을 때 다음 세대 그때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 살아계실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실 때 여러분들을 세마포 옷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후련히 변화돼요. 공중에서 그를 맞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 다 들림을 받아야 돼. 땅에 남는다라는 거 이거 비참한 거야. 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아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죽었어도요. 죽고 우리가 흙으로 됐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응?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그 위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으리니. 예.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니엘의 이 자주색 옷이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축복을 통해서 종말 때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축복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이 금이라는 건 뭐예요? 상급을 얘기해요. 상급. 다니엘의 금사슬을 목에 거는 축복받은 것을 종말론적으로 비교하자면요. 자,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들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축복.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12가지 보석이 있죠. 그렇죠?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12가지 보석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류로 꾸며졌다라는 것이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보석 같은 상급으로 영화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할렐루야. 응? 그래서 단순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다니엘의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뭐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안 맞아. 이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 시대 우리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과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년 왕국,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나라의 셋째 통치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니엘에 받은 이 세 가지 축복. 자, 따라합니다. 영광, 상급, 왕권. 예, 왕권이라는 건 뭐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동일하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천국 가서도 받을 그 축복임을 알고 이 땅에서도 그 왕권을 누리고 상급을 쌓고 영광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30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은 어떤 날 밤이에요? 연회를 베풀던 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밤에 잔치를 벌입니다. 뭐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날 뭐 그러진 않겠죠. 연회를 베풀어요. 술잔치. 응? 그날 밤에 근데 연회를 베푸는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제가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자의 결말은 죽임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왕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예표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신앙을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 반면에 벨사살 왕은 죄를 심어서 심판을 거둬버립니다. 벨사살 왕이 거둔 이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교만과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치스러웠고 너무나 향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심게 되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상과 교만과 사치와 향락을 심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뭐라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두실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실 겁니까? 응? 영생을 거두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자, 밭이 있는데 춥습니까? 좀 추워. 여기 밭에 있어요. 그런데 자, 고구마 씨 있나요? 있습니까? 고구마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고구마. 아무튼 네. 아무튼 어떤 씨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럼 자, 팥 심었는데 뭐가 나요? 콩이 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해요. 이 땅은 정확해요. 정확해. 그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수에 좀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둬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3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세상 나라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지만은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 지도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만 보고 있어요. 지도자가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 지도자의 그 생각 마인드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보니까 뭐 회도 거의 뭐 빡세게 그냥 뭐 점심도 뭐 이렇게 김밥으로 때우고 막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죽어 나가는 거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빡세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예.
왜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마귀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 당대 최강국이에요. 바벨론을 이길 나라는 없어요. 일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점령한 대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결코 수할 것 같지 않았던 영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영원히 산다? 에? 영원히 산다. 예. 예, 답을 잘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영원히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찰력이 풍부한 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했다고 해요. 세상 나라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자각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물질도 시간도 몸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그럼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영원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금방 눈이 떠져야 돼요. 빨리 생각이 돌아와야 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조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축복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저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지요. 대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메대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메대도 멸망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 나라는 전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드레핀 꽃도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도 이 땅에 영원하지가 못해요. 7, 80이면 이게 노쇠가 돼버려요. 모든 게 다 약해져요. 저도 흰머리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나요. 이게 젊음이라는 거는 영원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이게 모든 게 다 쇠하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저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뭘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이 유지되는 날 동안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응? 우리 소연이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응?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어? 갔다 오는 거? 예.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도 들림 받는 거. 우리 영원한 천국에. 그렇죠?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으면 저기 천국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재림 때 우리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더불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은 펼쳐집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천국과 좀 약간 비교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괴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즐겁게, 희망차게, 희망차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신앙을 굳게 지키며 그리고 믿음의 존중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 노예로 잡혀왔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슨 옷을 입어요? 자석옷을 입었죠. 자석옷을 입은 것처럼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죄의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으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죄의 겉옷은 다 주님이 벗겨버리시고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왕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나에게 상속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소연아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준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축복과 벨사살 왕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또한 자석옷을 입는 왕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같은 사실 아래 우리들의 다니엘이 정말 경험했던 이 같은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